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12장, 13, 14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앞에 일어난 그런 사건의 다음 단계라기보다는 이 구속사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하는 그러한 요약 지도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를 이렇게 세 장에 이렇게 축약시켜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읽다 갑자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1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내용까지 이제 중간에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나누면 뭐 쉽게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읽어보면 뭐 그냥 대충 무슨 내용인지 뭐 쉽게 이해가 돼요. 뭐 교회 신앙생활 하신지 뭐 오래 되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읽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조금만 설명하면 뭐 이해가 되리라고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이런 서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 그리고 영적 전쟁의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12장서부터 12, 13, 14장 이렇게 압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1장은 7인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 심판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12, 14장은 이 흐름의 순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 뒤에서 벌어지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제 전쟁이라고 하면 12, 13, 14장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좀 써놓으시면 되는데,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는 그 출산하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 용은 사탄이잖아요. 용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그 중심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대립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단순한 그 말세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 구속사 전쟁의 구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구조라는 것이고, 13장에 가면 사탄은 항상 이 정치 권력, 그죠? 정치 권력, 이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고, 뭐 13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짐승 그러면 권력, 그리고 뭐 이념 체계 그러면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권력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해 왔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러나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뭐 전체주의 체제, 지금 이란에 지금 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호메니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신정을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신정은 결국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모스크를 불태우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뭐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이제 혐오들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이제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의 개종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심과 그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차면 주께서 오시겠죠. 그래서 그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인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저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저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마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짜다, 이거 거짓 종교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런 정치와 그 다음에 이런 거짓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뭐 지금까지 앞으로도 뭐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13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14장에 가면 결국은 이제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심판, 그 뭐죠? 이 추수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위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같은 그 사건을 이렇게 달리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일곱 나팔로 그다음에 주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뭐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들림 받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도 그런 사이클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도 뭐 그런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겹쳐서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인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나팔 재앙이 있고 아주 큰 뭐 대접 재앙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뭐 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 역사가 어떤 원리로 움직여 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써놓으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여인은 이제 교회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와 그 다음에 용가의 싸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이 정치, 그죠? 권력과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체제로 이제 그 사탄의 그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의 뭐 체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사탄 나라들이 이제 그 도구가 됐던 그런 나라들이 심판받고 그런 종교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뭐 뒤에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이제 역사의 종착점 그리고 최종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연대기가 아니라 마치 그 인류 초기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이렇게 12, 13,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특정 연대를 맞춘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전인수격적 뭐 성경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우연의 뭐 연속이 아니라 그 어린 양과 용 사이에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무대라는 것이고, 전쟁의 결말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앞으로 무엇이 올까 이거보다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늘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적이 나와요. 세 가지 이제 표적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의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죠? 이 세 가지 이 사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사역, 그리고 사탄의 패배,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와 그 하나님의 그 보호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요. 그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보이는데, 이 여자는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곧 메시아를 낳을 언약, 그 공동체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녀가 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달을 밟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 받지 않는 이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12별에 가는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배웠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는 메시아의 오심이 고통과 환난 속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 누구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출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적이 이렇게 머리가 7뿔이 여린 그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용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고 옛뱀이에요. 뭐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멸하려는 세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 속에 계속 저지했었어요. 역사 속에 계속 저지한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출생을 하죠?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뭐 하는 것이죠? 저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뭐 아셔야 되고, 히스기야가 그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대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데 히스기야가 면벽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을 15년 받죠. 그리고 폐위됐다가 다시 복귀한 헵시바, 그죠? 그 헵시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그 다윗의 아주 괴악한 놈을 낳지만 그래도 이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헵시바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뭐 헵시바 찬양단, 뭐 헵시바 이런 이름을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그 헵시바라는 말을, 물론 이제 뜻은 좋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때도 한번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 때도 이제 그 솔로몬이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싶어 했거든요. 솔로몬. 너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살려두지만 네 자식 때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의역하면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풍정등화에 놓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 아달랴에 의해서 뭐 왕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제사장이 이제 그 어린아이를 이제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를 이제 폐위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뭐 멸망하고 뭐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돌아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400년 뭐 이런 침묵기를 지내고 계속 그런 역사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그 메시아를 멸하려는 그런 세력의 상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표현은 사탄의 타락이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암시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늘 3분의 1이 언제 떨어졌어요? 그거는 아담 이전에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담이 그 창조되었을 때 그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왔던 게 그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타락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확 줄여서 12, 13, 14장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고, 그 다음에 사탄 편에 볼 때에는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운명이 정해진, 얘네들은 이제 지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옥이라고 운명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뭐 겐세라세라 하면 살겠죠. 우리는 뭐죠? 우린 천국이 정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타락, 그를 따르는 악한 영적 세력을 암시하는 내용들이고요.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는 자세로 서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이어진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의 그 요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 예언을 배경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면 앞뒤의 내용은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고, 좀 어려운 거는 그냥 부연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즉시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죠. 이것은 뭘 얘기해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려 올라가는 것은 이제 승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써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축적인 문장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주를 줄여놓은 겁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를 66권 안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표현들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아이를 멸했습니까? 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죠.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아요. 또 이 1260일이 뭐냐? 이게 비본질에 매어가지고 막 이거 날짜 계산하고 뭐 그러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매어가지고 그 비본질에 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죠.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단이 그 패배한 시점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 전에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이 패배의 그 뭐라 그럴까요? 확증이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소할 이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패배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부활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사탄이 패배한 이유는 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의 승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승리를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겨나가는 그 이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 증언하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증언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므로 뭐 하는 거죠? 사탄 권세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땅으로 내려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부터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어떤 그 정신 나간 권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재수 없는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정색하고, 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그런 것들은 기도 안 하는 것들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재수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은 오형제로 그냥 조둥아리를 그냥 한 대 때려주면 좋겠지만, 요즘 이제 법이 이렇게 강화돼서 이게 폭행이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조둥아리는 그냥 입으로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 대 팍 때려면 그게 가장 빨라요. 뭐 말해가지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그 망원동에 망우리 거기 가면 이제 금남교회 있잖아요. 거기 옛날 그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죠. 근데 거기 전도사님이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남편한테 맞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자기 입이 얼마나 부정하면 자기 입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뭐 하고 다녔어요? 이분이 입신해가지고 지옥 보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인천의 뭐 주안 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그 안강자 집사님, 권사님,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나? 이분이 뭐 1년에 막 몇천 명씩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그냥 교회 엄청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옥 보고 오기는 좀 그렇고, 다른 사람 누구 지옥 좀 보고 오라고 맨날.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말 잘 못하면 말 잘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조동아리 좀 닫아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말 잘 못하면 말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 안 하는 게. 그리고 말할 때에는 왜 귀는 2개 주고 입은 하나 줬겠어요? 2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고 줬잖아요. 세금 붙지 않는다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입을 주의하시고, 입으로 교회가 깨지고 입으로 그 생애받기가 불살라진다라는 것을 지옥불에서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뭐 뱀의 낯을 피해 뭐 14절 내용 속에 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 있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는 고난 속에 있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지킴과 보호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것이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이제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은 이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뭐예요?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그런데 땅이 그 물을 삼켜 누구를 도와요? 여자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뭐를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뭐를 지킨다? 성도를 지킨다. 뭐를 지킨다? 나를 지키신다. 아멘. 이 믿음 위에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사탄도 포기를 모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시작서부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5년도 실패로 사탄은 마무리했는데, 와, 얘는 실망을 하지 않아요. 2026년도 열심히 그러나 2026년도 실패할 거예요. 영원히 실패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좌절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네버 기브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하면 됩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요. 왜 7이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8은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역사 끝날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왜 내가 고난이 많은가? 왜 우리 교회가 고난이 많은가? 이해가 되시죠? 한국 교회가 왜 고난이 많은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사탄도 포기하지 않는 이 싸움인데, 여러분들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냥 사탄이 이를 박박 갈겠죠. 저게 또 일어나네, 저게 또 일어나네. 뭐 그럴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끝날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있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의뢰 그러려니 하세요. 아니, 올해도 힘드네. 그러려니 하시고 잘 이기시기를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항상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믿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전하지도 않아요. 그럼 사탄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사탄이 건드려. 아, 나는 기도를 조금만 쉬어도 사탄이 괴롭혀.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 이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기도하네, 이게 또 기도하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위로는 해드리지만 속으로, 아이고, 끝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는 단순한 인간 역사나 종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언으로 이 전쟁에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사탄이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택한 자녀들을 이 공포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혹을 통해 가지고 택한 자녀를 그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열심히 득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탄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탄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여기에 보면 여인은 말씀드렸죠. 성도를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 창세기서부터 그 다음에 종국사까지 그 교회의 그런 싸움, 이거는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 권세는 이제 심판 받는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확 축약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